오늘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징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모든 새벽이 오기까지 그 어둠을 지키며 경성하던 자, 그가 바로 에스겔이 될 수 있겠고요. 에스겔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징조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이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외치고 말로만 경고하고 말로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가 되어서 그 땅에 곧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었다. 파수꾼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아를 봐도 그렇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할 것에 대한 징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징조를 멸시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심판은 그 땅 가운데 임하였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음을 맞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하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을 온몸으로 전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가 되어서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도 이 멸망의 도성과도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될 수 있지만 몸으로 보여지는 것,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서도 선교사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영화를 많이 보여줘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담겨있는 영화를 상영하면 그 영화를 보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모든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벤허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낫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전차를 타고 막 경주했던 장면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도 저는 납니다. 그래서 예전엔 뭐 주말의 명화라고 해서 지금 그 시작되는 음악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데, 온 가족이 모여서 주말의 명화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영화 한 편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장면은 초원의 집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주일날 했었던 이 드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고전으로 이 CD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아직도 많이 이제 기억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원일기 같은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는데,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이 초원의 집을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초원의 집에서 온 이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로 가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캐나다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캐나다 땅으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거기서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교회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였었어요. 그때 떠올랐던 장면이 초원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은 성극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보이라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면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거짓으로 화평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진실, 참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이 참인 것을 사실 증명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통해 또한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오직 참된 선지자들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온 삶으로 보여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가 예언했던 그 모든 멸망의 예언이 결국엔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모든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애가를 불렀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고 성취되어서 멸망이 임하는 것으로 참된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을 증명받기도 하지만 그 사실이 결코 기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엄공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계에 누룩처럼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화평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지 않고 이 땅이 결국엔 하나님의 불로 멸망할 도성이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예언하지 않고, 교회마저도 이 세상에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성공신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됐다, 성공했다, 잘 산다 라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결국 이 땅에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마저도 뺏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심판의 음성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그 심판의 음성은 싹 다 가리고 오직 복만을, 화평만을 선포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인 것이지요. 또 다른 은혜의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구원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알람,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 몸으로 멸망의 증거, 심판의 증거가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와 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징이 되는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위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토판에 기록된 그 모든 그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인 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이 공격받는 모양을 이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예전부터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상태의 모습 그대로 외적인 모습, 현실의 모습도 하나님과 고립된 상태에서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결국은 굶주려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먹는 모습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짐처럼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영적으로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기근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 징조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프로바이더,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그냥 어둠만을 준 재앙이 아니에요. 원어의 말씀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일시적으로 그 모든 애굽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스월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햇볕을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을 다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의 철마다 시마다 꽃구경 다니면서 온천 다니면서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거 다 보고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악인과 선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을 두루두루 다 비추고 계십니다. 마치 온 세상에 가득한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햇볕을 주심처럼 이 땅에 골고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지금은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 복과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기쁨이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한 것이 흑암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깜깜해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단절되니까 순간적으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된, 지은 바 된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강건하면 80, 70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때를 누려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의 때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에스겔에게 죽은 상징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똑같은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 세 번째 상징적인 행위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징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그리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을 때는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배교했던 역사의 날만큼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것이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390일은 390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배교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결국은 모든 1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장서되었어요. 그들의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40년은 약과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39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배교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칭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종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웠던 유다 땅은 그나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교하였고, 그 기간 동안 에스겔은 오른쪽으로 누워 그들의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세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어서 떡을 만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건강식이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건강식이지만 당시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만큼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으라는 말씀은 그만큼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다 섞어야 겨우 떡 한 덩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을 할 때 그런 날이 온다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할 수 있는 상태였었죠. 정말 그런 날이 우리한테 온다고 라고 생각할 것이지. 하지만 에스겔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언이 결국엔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배설물로 그 떡을 구워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차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은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의 똥, 인분으로 굽지 않고 소똥을 통하여서 구워서 먹는 것까지 허락받고 소똥으로 그것을 구워서 먹는 그런 퍼포먼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마치 연극하듯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던 그런 상징, 징조가 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리, 밀, 콩, 팥, 조, 귀리로 떡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20세겔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20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228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이라고 했는데 600ml 정도 돼요. 우리가 먹는 작은 이제 생수 물병 하나보다 약간 큰 정도 사이즈인데, 이렇게 하루에 적은 양의 음식을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있을 때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징조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공의로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울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리고 있는 힘없는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잘못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세요.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될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경고의 음성으로 지금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그의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0절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임박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평을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까지는 에스겔의 그 모든 지금 몸으로 온 삶으로 경고하는 그의 경고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33장 30절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기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기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말을 듣기는 듣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응해질 것이다 라고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가서 한번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하나, 하나님의 말을 하나 보자. 하지만 마치 에스겔이 그 앞에서 쇼를 하는 것처럼, 어떤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 연극을 관람하는 것처럼 구경하다가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지는 않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목노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도 그 멸망의 음성이 곧 임박하리라고 말하는 그 심판에 관한 음성이 나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음성이다 라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정말로 깨어서 경성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파수꾼처럼 온 삶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과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여 이제 임박한 진노에서 그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지속적으로 울림처럼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온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